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세상에서 제일 못 말리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오늘 정말 못 말리는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쳐주는 창창한 앞날 계획법 한번 배워보아요.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자, 앞에 선교지마다 바울과 바나바를 반대했던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그 유대인들이요, 지금 루스드라까지 찾아왔어요. 그리고 군중을 설득해서 바울을 돌로 쳤어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끈질기게 쫓아다니며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세력이 이제는 제자들의 뒤를 쫓아서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죠.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엄청 환호했잖아요. 그러다가 바로 돌아서서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지금 이 루스드라 사람들도 조금 전까지 신이라고 환호성을 하다가 갑자기 죽이는 자리에 선 거죠. 그들은 기어이 바울을 쫓아와가지고 죽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돌을 쳤어요. 그리고 진짜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끌어냈어요. 나중에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자기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사도로서 겪었던 고생 리스트를 쭉 말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여러분 죽을 뻔했고 한 번은 돌로 맞았다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이때예요. 또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서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죠. 옛날 성경으로는 삼층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그 경험이 바로 이 루스드라의 경험이에요. 자, 20절,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그러나 하나님은요, 바울을 보호해 주셨어요. 또 여기에 보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제자들은 이번 선교를 통해서 새로 생겨난 신앙 공동체를 얘기해요. 여기에 우리가 아는 사람도 있는데요. 누굴까요? 네, 맞아요. 바울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가 여기 있었어요. 그 증거가 16장 1절에 보면 디모데하고 같이 선교를 떠나는 장면이 있고, 또 디모데 후서 3장 11절에 보면 박해를 받은가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는 것을 내가 가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죽기 전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줬던 정말 유언 같은 편지였어요. 근데 거기에 루스드라에서 죽을 뻔했던 그 일을 언급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디모데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제자들이 바울을 간호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회복되어서 일어났고 성 안으로 들어갔다가 이튿날 더베로 향했어요. 자, 21절,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자, 더베에 도착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너무 이상하게도 바울은요, 루스드라, 지금 금방 이제 돌 맞아서 거의 죽을 뻔했던 그 곳과 또 자기를 반대해서 쫓겨났던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요. 여기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이죠. 왜 돌아가야 할까요? 그 이유가 22절에 나와 있어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사실 죽을 뻔했던 곳을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위험이 아직도 도사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은요, 되돌아가요. 이제 갓 태어난 영혼들을 든든히 세우고 싶었거든요. 이제 갓 태어난 교회를 더 견고하게 세워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그들은 제자들에게요, 믿음으로 진리 안에 굳건히 거하라고 용기를 붙도와 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함도 알려줬어요. 자,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고난은 선택인가요? 필수인가요? 네, 필수 코스예요. 예외는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해요. 지금 거기에 있는 제자들은 바울이 거의 죽는 것도 봤고 뭐 고난 받는 걸 다 봤잖아요.
그런 그 바울이 다시 그곳으로 돌아와서 이 말을 했을 때 이것은 단순히 말이 아니라 엄청난 메시지였어요.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삶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메시지였어요. 우리도요, 말이 아니라 이런 메시지를 전해야 해요. 그러면 뭐 겪은 고난이 있어야, 거기서 믿음으로 일어난 경험이 있어야 힘있게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에게도 지난 그 고난이 너무 힘들었지만 정말 내 생에 없어서는 안 될 시간이었다는 것을 고백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 전하는 게 좀 자잘하면 좋은데 맨날 이렇게 힘있게 전해가지고 막 강조하고 이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목소리가 너무 뭐 부담스럽다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정말 이 복음에 묻어나오는 그 에너지를 조절할 수가 없어요. 또 여기서 우리는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의 왕권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면 대세야 맞서야 하고 세상의 이익을 포기해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거기에 생명이 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갓 복음을 받아들인 제자들에게도 환란이 시작되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지? 내가 굳이 이런 환란을 당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되나? 마음이 흔들릴 수 있죠. 그런데 이 멋진 두 사람은 그 원리를 분명하게 알려주면서 격려하고 있어요. 목숨을 걸고 온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메시지는 그들에게 큰 기준이 될 수 있었겠죠. 또 바울과 바나바는요,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임명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들이 믿게 된 주님께 그들을 맡겼어요. 이제 막 믿은 사람들이 장로가 됐으니 얼마나 연약했겠어요. 얼마나 부족하겠어요. 그런데 그들을 자기네들이 어떻게 계속 케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 맡긴 거예요. 이렇게 갈라디아 지방에 조직교회가 세워졌어요. 또 갓 태어난 교회를 위해서 그들이 금식했잖아요. 금식은 뭐라고 그랬나요? 네, 맞아요. 사람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음식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는데 그것을 단절시킴으로 해서 이 문제는 오직 주님께 답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또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하든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그 결단을 하고 주님께 그들을 맡겼어요. 자, 지도를 보면요, 더베에서 조금만 더 가면요, 바울의 고향인 다소였고 조금만 더 가면 그들을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있어요. 지금 바울의 몸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에 돌을 죽기까지 맞았으니까 정말 몸이 아닌 거죠. 이건 고단함을 넘어서 아마 움직일 때마다 몸이 막 쑤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몸을 이끌고 죽을 뻔했던 그 길을 되돌아가는 에너지는 영혼에 대한 사랑이에요. 이제 갓 태어난 아이를 두고 온 엄마처럼 온 마음이 그곳에 있었던 거죠. 그 위험 같은 거 보이지 않고 지금 그 아이를 살리는 거에 온 마음이 있으니까 그곳에 갈 수 있었던 거죠. 전 늘 이 대목이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더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부터 오이 패밀리들의 사업체를 방문해서 응원해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돌아서 오면 진짜 계속 눈에 밟혀요. 최근에 누룽지집 원재 어머님의 가게를 다시 찾아가가지고 공간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 첫 만남에서 원재 어머님의 무너진 마음이 너무나 느껴지니까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돌아와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우리 팀장님한테 아무래도 가서 정리를 해드려야 되겠다. 한번 같이 가시겠냐고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마침 수원 갈 일이 생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한번 들러보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진짜 소름인 것은요, 그곳에 친구 목사님이 부임하셔가지고 그거 축하해 주러 간 거였거든요. 그런데 세상에나 그 교회가요, 원제네 가게에서 진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차로 4분 정도 거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모님도 그때 공간 정리할 때 같이 와주셨거든요.
저희가 공간을 정리해드린 거는 단순히 공간을 정리해드리는 게 아니었어요. 공간이 정리가 되면 삶이 많이 정리가 되잖아요. 겉으로는 공간 정리였지만 원재 어머님의 무너진 마음을, 삶을 세워드리는 것이 목표였어요. 근데 문제는 뭐 그거 한 번으로 되겠어요? 안 되죠. 그리고 원점으로 되돌아가기가 너무나 쉬워요. 근데 바로 옆에 돌봐주실 수 있는 너무 멋진 사모님을 예비해 놓으신 것을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감동했어요. 아, 우리는 시키는 대로 하면 하나님이 다 대책이 있으시구나. 다 완벽한 계획이 있으시구나. 우리가 돌아올 때쯤에는 처음 방문에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우셨거든요. 근데 얼굴이 너무 환해지셨더라고요. 영상 혹시 보셨나요? 정말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가 그 가정 영상으로 남겨놨으니까 제가 댓글에 링크 걸어드릴게요.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세요. 그리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뭐 원재네뿐만 아니라 사실 제가 여러 사업체를 돌면 막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사업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만 조언을 해드려도 의외로 문제가 쉽게 풀릴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한 곳이 되돌아가는 계획을 짜고 있어요. 이 두 사도들의 마음처럼 영혼에 대한 사랑 때문에 제가 그곳들을 방문하는 거죠. 물론 저는 이분들처럼 목숨 걸고 하는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주시니까 할 수 있는 일이고 기뻐하시니까 계속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해요. 내년에 이제 오이 패밀리가 재단으로 등록되면 다들 어려워하시는 SNS 쪽도 저희가 좀 서포트 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 담당 직원을 뽑아서요. 지금은 일이 많아서 그것까지는 못하거든요.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며칠 전에 통영의 빠다리아를 운영하는 선교사님께도 말씀드렸더니 얼른 뭐 해답을 하나 내놓으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너무 놀랍게 일하세요. 앞으로 어떻게 다 역사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실지 너무 기대돼요. 오이 패밀리를 통한 복음의 지도 함께 그려주실 거죠? 자, 24절.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자, 두 사람은 비시디아를 거쳐 밤빌리아 지방으로 이르렀고 버가에서 또 말씀을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파송 교회인 수리아 안디옥에 도착했어요. 수리아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해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것, 이게 1차 선교잖아요. 이 1차 선교의 열매로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가 개척되었어요. 자, 27절.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수리아 안디옥에 도착해서 교회 회중들을 모아서 이제 1차 선교 보고를 해요.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신 모든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그들과 동일하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이야기들을 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 얘기했을 것 같아요? 뭐 루스드라에서 돌 맞은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난 일, 뭐 제사 지내려고 한 일,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 쭉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감동인 것은요, 우리가가 주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가 주어예요. 그러므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말하며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려요. 그리고 그들은 제자들과 오랫동안 지냈어요. 이 말은 휴식을 취하면서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이야기죠. 바울은 상한 몸도 좀 치유해야 했고요.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요,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요, 하나님 나라가 돼요. 우리나라에 있는 미국 대사관은 한국 영토에 있지만 미국 법으로 통치되잖아요. 그리고 그곳은 미국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천국 법을 따라야 해요. 그럴 때 반드시 주권 다툼, 격렬한 전쟁이 일어나지만 이 두 사도처럼 묵묵히 순종해야 해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할 때 우리의 가는 모든 길이 복음의 지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 어떤 삶의 현장에서도 생명의 길,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안내하는 표지판이 되어야 하고요. 여러분, 우리의 앞날이요, 가장 창창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될 때예요. 그 길이 가장 안전하고 보장된 길이에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면요. 첫 번째, 참 제자가 되면 반드시 많은 환난이 따라온다. 그러니까 이제 환난이 와도 놀라거나 당황하지 말게 해요. 또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히 있는데 왜 나 복 안 주냐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두 번째, 우리의 가는 길이 복음의 지도가 되게 하자. 우리가 천국 시민임을 기억하고 천국의 통치를 받는다면 우리가 가는 길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럼 복음의 지도가 만들어지는 거죠. 세 번째, 천국 시민임을 잊지 말고 오직 천국 법을 따르자. 세상이 어떻게 간다 해도 뭐 엄청 훌륭한 사람이 뭐라고 한다고 해도 우리는 그 누구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해요. 그래서 천국 시민임을 잊지 않고 오직 천국 법을 따르는 인생을 살아야 해요. 오늘도 참 제자임을 환난을 통해서 확인하며 천국 시민으로서 천국을 확장하며 고고싱해요.